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위가 조금 갔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보리떡과 기도원의 300용사. 보리떡과 기도원의 300용사. 오늘 본문의 기도원의 300용사는 그들이 마주한 환경이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대군이었습니다. 성경 13절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이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의 낙타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기드온에게 남은 군사는 겨우 30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로 보면 이미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사람의 계산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통하여서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붙들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는 분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보리떡 한 덩어리의 꿈이었고, 그 보리떡은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보리떡이 굴러가서 거대한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사인이 되는 꿈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형편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편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을 보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리떡과 기드온의 300용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보리떡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을 물리쳤다고 해서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인물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래는 이 기드온은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의 그 군대가 들어오고 미디안의 군대가 약탈해 가니까 너무 두려워서 보리를 타작하려고 그러면 마당에 펴놓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포도즙을 짜는 그 조그마한 포도주 틀 속에 갇혀서 혹시나 들킬까봐 소심하고 조심조심 보리를 타작하는 두려움의 사람이고 소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리 타작을 하는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소심한 모습을 한 그 모습을 자신이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만약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큰 용사라면은, 아니 내가 큰 용사 아니지만 큰 용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면은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면은 양털 뭉치를 내 마당에 둘 테니까 이 양털 뭉치의 주변 마당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고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양털 뭉치를 짜보니까 물이 한 그릇이 나왔어요. 근데 주변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의심이 되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반대로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는 마당에는 이슬이 흡족하게 내리고 양털 뭉치에는 물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정확하게 시행함으로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작은 표징이지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의미 없는 표징입니다. 뭐 양털 뭉치가 말랐다, 양털 뭉치에 뭐 물이 젖었다, 이게 무슨 군대가 승리하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기도했고 그 응답의 표징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기도는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사인들을 보면서 기도는 부르심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실상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중과 부족의 큰 군대와 300명이라는 작은 숫자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을 읽게 됩니다. 표징을 보았지만 그래도 또 이게 진짜 될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확인하는 모습을 오늘 봅니다. 이 본문에 오늘 보면은 의심과 두려움, 적진을 정탐하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장면에서 기도원과 이 부하, 불하, 아마 부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원과 불하나가 벌벌 떨면서 바짝 엎드려서 이 정탐을 했을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 부하 불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기도원에게 또 불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사인을 주십니다. 미디안 진영 가까이 막 전차 벌벌 떨면서 기어 내려갔을 때 그 보초병이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이봐 내가 보리떡을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가지고 이게 점점 커지더니 이 장막을 탁 쳐가지고 무너뜨려가지고 위쪽을 다 덮어버리니까 장막이 이게 쓰러졌어. 보초는 보통 둘씩 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옆에 꿈을 들은 보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아주 해석까지 해줍니다. 이 사인을 받은 기드온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럼 왜 하필 보리떡입니까? 당시에 이 보리떡은 밀보다 값싼 곡식이었고 보리떡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보리떡 한 덩어리는 화려하거나 귀한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눈으로 보았을 때 13만 5천 군사의 눈으로 보았을 때 미디안 군대가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기드온에게 남은 군사가 300명밖에는 없었습니다. 미디안 대군과 비교해보면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기드온 자신도 처음부터 큰 용사가 아니었고 그도 미디안 군대를 피해서 두려워 떨며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는요 우리 집안이 므낫세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이 약한 집안입니다. 명문 가문이 아닙니다. 또 우리 집에서 나는요 막내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 이걸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 이걸 묻지 않으시고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걸 물으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내 능력에 붙잡혀 있습니까? 사단 마귀의 손에 혹시 붙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그게 굉장히 평범한 지팡이였지만 그 모세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갈라버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 5개는 평범한 냇가의 돌멩이였지만 그것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손에 들리고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았을 때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골리앗을 한 번에 넘어뜨리는 그런 놀라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손에 들린 보리떡 5개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한 아이의 양식이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들판 전체 무리의 양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보리떡처럼 작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미디안 대군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기사를 믿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게 평지입니다. 사실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근데 300년과 13만 5천, 이건 대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적고, 사람 수가 적고, 능력이 부족하고, 환경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작은 거, 네 손에 가진 작은 걸 내 손에 맡길 수 있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보리떡이 붙들렸을 때 그 보리떡은 더 이상 보잘것없는 보리떡이 아닙니다. 이 보리떡의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승리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9절 말씀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300명을 데리고 메뚜기 떼가처럼 많은 적군을 바라보았으니 인간적으로 두렵지 않다고 하는 그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려우냐? 두려워하면 네 부하 불화와 함께 내려가라. 그리고 적군의 입을 통해서 꿈을 듣게 하시고 그 꿈의 해몽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내가 이미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놓았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보리떡의 그 꿈을 들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승리의 사인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인을 받은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의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전쟁 시작도 안 됐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적군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기드온의 군사가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그 문제와 어려움 보지 말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승리를 바라보며 경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기도는 보리떡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제 목회를 보아오신 분들은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이 확인이 되면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일을 해온 것을 압니다. 개척부터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가끔씩 제 목회 초창기 일을 고백하면, 목사님,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아니 그냥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목회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목회라고 하는 게 제 뜻을 이루는 겁니까? 아닙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지금 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든지 준비가 됐다든지 뭐 계산이 됐다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아멘. 계산적으로 안 되는 일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일을 벌려놓고 수습이 안 되니까 두려울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자꾸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해치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거 안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자기가 내가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칠 사명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심하고 아무런 용기도 없고 용장도 아닌데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인데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그러고 너 저 미디안을 물리쳐.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뭐 이게 준비가 된 것도 없고 계산도 없습니다. 작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자기 할 수가 없는데 그 일에 지금 붙잡힌 것입니다. 제 목회가 큰 산을 마주한 일 같은 거를 정말 많이 만났고 사실은 지금도 그런 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원의 기사를 읽으면서 그 기도원의 고민, 기도원의 두려움, 기도원의 어려움에 너무나 동감이 됩니다. 기도원의 용사들 13만 5천 대군 앞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다고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우리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왔냐면 3만 2천 명이 왔습니다. 12지파에 막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이제 전쟁해야 되니까 빨리 모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 아니고요. 농사 짓다가 그냥 꽃갱이 들고 뭐 이런 거 들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3만 2천 명이 왔습니다. 13만 5천이라는 군대가 원정을 올 때는 외국에 원정을 나갈 때는 이미 훈련을 많이 하고 군장을 갖추고 그렇게 오는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하는 건 그냥 말하자면 반일하다가 곡괭이 들고 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 3만 2천 명도 이건 뭐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2만 2천 명 돌려보내서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습니다. 근데 10,000명 그것도 많다고 9,700명 보내고 300명 남겨뒀습니다. 아니 기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와도 모자란데 자꾸 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계산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신앙의 싸움. 8장에 가서 보면은 사사기 8장 4절에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랬습니다. 사실 13만 5천 대군이 그날 밤에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막 다 해서 후퇴하는 겁니다. 그러면 후퇴한 적군의 숫자도 몇천 명씩 됩니다. 한 무리가. 그러면 300명 갖고는 중과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쫓아가는데 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뭐 무슨 보급품을 준비를 했겠습니까? 무슨 작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건 싸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보급품을 대는 게 중요하죠. 먹을 거 대야 되고요. 물, 무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뭐 대책이 없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지금 출발했으니까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동네에 이르러서 우리가 지금 이 미디안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혔는데 미디안을 무찌르러 가니까 우리한테 떡과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야 미디안의 군대가 지금 얼마 아직 남았는 줄 알아? 그럼 안 줍니다. 안 줘. 자기네 나라를 구했는데 백성들이 떡과 물을 안 줘. 왜냐하면 나중에 그 300명 괜히 믿고 떡하고 물 줬다가 미디안 군대가 다시 힘을 얻으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 공산당이 와가지고 점령했다가 또 국군이 들어오면은 공산당 환영했다가 국군 환영했다가 그러면은 공산당이 와가지고 너 국군한테 뭐 신분을 맺지 그래갖고 잡아서 죽이고 또 국군이 또 내려오면 너 왜 공산당한테 했어? 너 공산주의자야? 그래가지고 또 잡아가지고 이게 전쟁의 모습이고 박관 물러 안 줍니다. 안 줍니다. 그래서 기돈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승리에만 도취될 일이 아니에요. 계속 믿음으로 계속 확신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앞이 안 보이고 계산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너무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어려움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을 계속 보는 사람입니다. 작은 사인을 보고 소망을 보고 작은 기도응답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작은 사인을 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그런 걸음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뭐 사인을 보거나 응답 받는 것까지 좋습니다. 300용사가 그날 밤에 승리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일들이 피곤합니다. 십자가의 길이지요. 좁은 길이지요.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 목회 현장이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려움이나 계산을 뒤로 하고 달려온 목회입니다. 목회는 내 계획이나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달려갑니다. 준비가 안 돼도 달려가고 부족해도 달려가고 그러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그러다가 우리 당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다가 예배당도 짓고 그러다가 권사도 세우고 그러다가 안수집사도 세우고 이렇게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기도는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이거 역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상한 전쟁 준비입니다. 칼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창을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300용사가 승리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리떡이 장막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보리떡을 굴리신 하나님이 장막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교회인 우리도 그렇습니다. 승리의 원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승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민주주의로 우리가 이거 투표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투표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사인을 보실 때 아멘! 그리고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걸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큰 재능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작은 재능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보잘것없는 성도 같지만 사람 보는 눈이지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김 그냥 보리떡같이 빈민의 양식 보잘것없는 보리떡이 왜 미디안 군대의 장막을 무너뜨리냐.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원의 300용사는 굴러가는 보리떡이다. 굴러가는 보리떡. 꿈속에 있는 보리떡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굴러갔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덩어리. 여러 덩어리도 아니었습니다. 한 덩어리인데 움직이는 보리떡이었습니다. 그것도 미디안
진영을 향하여 굴러갔습니다. 32,000명이 있었다면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고향을 그리워하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원의 명령 한마디면 의심 없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300명만 남겨두시고 다 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덩어리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방향으로 미디안을 향해서 굴러가는 그 보리떡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게 300용사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시작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시골 갈릴리 촌에 12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향하여 굴러가기 시작했을 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이 그만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무너진 것이지요.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숫자가 적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굴러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어떤 일들을 해갈 때 이주민 선교를 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능력이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내 힘을 다해보겠습니다. 내가 굴러가 보겠습니다. 다른 데로 굴러가지 않고 미디안을 향해서 굴러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대조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메뚜기 따와 같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겨우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미 승부가 끝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보리떡 한 덩어리로 보여주셨습니다. 보리떡은 작습니다. 값쌉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보리떡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굴러가기 시작하자 미디안의 장막이 무너진 것입니다. 작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 손에 들리면 된다. 작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 손에 들리면 된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리떡의 꿈과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작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 손에 붙잡히면 된다. 이걸 그 보리떡의 꿈과 기도원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보리떡과 같이 보잘것없는 한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굴리시면 미디안 장막을 향하여 굴러갈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미디안 장막을 무너뜨리시고 거대한 로마도 무너뜨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작다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믿음으로 굴러가는 보리떡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목회가 그렇게 굴러가는 목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덩어리의 보리떡, 뭉쳐진 하나님의 보리떡이 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이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사명을 따라 굴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굴러갈 때에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 기도원의 300용사가 비록 한 줌밖에 되지 아니하는 군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니 우리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미디안 13만 5천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낙심합니다. 300명을 붙드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능력도 부족하고 때로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작아도 내가 붙들면 된다. 내가 약해도 너 약해도 내가 사용하면 된다. 기도원도 두려웠고요. 300용사도 피곤했습니다. 근데 그들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보떡 한 덩어리가 굴러가자 미디안 장막이 무너졌듯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손에 붙들린 보리떡 되게 하옵소서. 주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 덩어리 보리떡 되게 하셔서 하나 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케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은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굴려 주옵소서. 그래서 작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은 존재이지만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피곤해도 멈추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도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